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관심과 애정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두 여성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제 이 대목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는 시종일관 그녀의 여종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여주인으로 묘사됩니다. 하가 이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여주인. 그러나 마침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하갈이다. 그리고 결국 하갈은 계획한 대로 사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이야기에서 세 번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5절부터 16절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례는 그 하갈은 이 사례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는다. 이제 이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브라함 자손 이스마엘을 통한 회교도들이 이제 그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낳는다. 결국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좀 성급함. 그러나 사실 또 이 성급함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급함,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또 낳는데 하갈은 또 어떻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놓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악해 보이더라도 부당해 보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례를 위해 놓는 것이 좀 더 맞았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례를 위해서 놓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안주인을 위해서 놓지 않는 것은 분란의 소지가 좀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1절 봅니다. 이 구절은 전체 이야기 배경이 됩니다. 하갈은 여기서 여종 여종 시프아, 즉 부유한 여인과 동반하게 되는 종. 시편 123편 2절에 나와 있는 부유한 여인과 동반하게 되는 종으로 불려집니다. 과거 우리 정근사님 모친께서도 여종 한 분 데리고 왔다고 했지, 그죠? 이 시프아예요, 시프아. 이런 개념들로. 이런 여종들은 종종 부유한 여인이 결혼할 때 함께 가져오는 지참금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종종 즉 두 번째의 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주인이 다른 아내를 가지는 것이 고대 공동사에서는 좀 흔한 일이었다. 진짜 그런 여종들이 실제로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이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는 누가 여주인의 허락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갈은 좀 사실은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좀 너무 나갔습니다. 사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놓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벌써 이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름이 하갈이죠. 여기 이제 이 하갈인데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사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의 지참금으로 가져왔다기보다도 애굽에서 아마 그녀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또 분란의 소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온 여종 같았으면 좀 더 순종적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와의 사건이 있으면서 데리고 온 그런 종 같으면 아무래도 기어 오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것은 셈 계통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자신의 민족적 기원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이기보다는 셈족으로 보인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셈족 정도. 그건 이제 추정입니다.
하갈.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 애굽 사람이다 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 봐서는 이집트에서 이제 구했던 종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름을 봐서는 이제 셈 계통일 사람. 그러니까 셈 계통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이고 나도 뭐 우리한테 이렇게 저도 한국인입니다, 같이 좀 데리고 가주세요 했을 수도 있고, 너 한국인이네, 나 따라갈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 너 셈 계통이네, 우리하고 같은 그 계통이네, 날 따라갈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다사는 여자로서의 성공의 표시였습니다. 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다. 그러므로 고대 건동지방의 일부 다처는 무자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부 다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 일부 다처가 과연 남자만을 위한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여자를 위한 것들이 많다 했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 남자 아니라도 얻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좀 덜 수치스러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애를 갖다가 자신의 애들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도 상부상조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못 낳았을 때 다른 부인이 낳아주면 그 조금 부담감이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건동지방에서는 이제 일부 다치자는 무자를 방지하는 수단을 이용하게 됐다. 그러나 부유한 아내들은요, 대리모를 두는 관습을 더 선호했습니다. 대리모를 두는 것을 통해 여주인은 자신의 여종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실제로 사례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갈을 대리모처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갈이 구태여 사례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 새끼가 내 새끼입니다. 뭐 다 모르나? 모르는데도 그 보통 보면 관례에 따라서 눈을 감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사례도 좀 더 뭔지 모르지만 좀 적극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들이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리모를 통해 난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의 지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었다. 대리모는 아내보다 법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례는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저 하갈이라고 하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문자적으로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 사마레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내용은요, 고대 이스라엘 족장 사회를 의심케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건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었다.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남자들은 말에 귀, 가부장이라는 것은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죠. 결정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말 귀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에요. 보면 조금 강압적인 남편들이 여자 말 잘라먹고 잘 안 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에 귀 기울이는, 이거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귀 기울이면서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이제 순종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귀 기울이는 데서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 기울인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뭔가 믿음과 순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실제 마리 문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도 침해하지 못하는 자기 와이프의 권위가 있어요. 그 건의에 따라서 실제로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와이프가 적자를 낳았을 때, 적자를 임신하고 적자를 낳았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 권위에 따라서 쫓아보낼 때는 아브라함도 잡지를 못합니다. 사례가 쫓아보내면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보니까 고대 간섭이 그렇더라. 여건이 그런 것들도 있죠, 그죠? 이제 하갈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경솔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여유도 될 수는 있었겠죠. 실제로 하갈이 나가서,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거 의미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서 뭐 안 죽고 했던 게 과연 천사만 만나서 그랬겠는가? 아브라함이 몰래라도 지 새끼들 안 챙겨줬겠습니까? 뭐 애들 많은 것도 아닌데.
이삭이 있다고 해봤죠. 이스마엘이 이거 하나 이제 두 개인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너가 챙겨줬겠죠. 그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근데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어떤가 하면 그거 하나님의 사자로 대변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주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사자 맞죠. 그렇죠. 야, 나도 하나님 야훼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너가 가서 사례 몰래 도와줘라. 물통 막 가져주고 이러면 그 도와주면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전혀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신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여겨진단 말이죠. 특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은 신이 지정한 지배자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할 때는 전혀 뭐 어색하지는 않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던 천사가 됐든 아브라함이 보냈던 사람이 됐든 어떻는가 하면 야훼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당시 신탁 기준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개념을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만약에 뒤에서 그 물도 안 챙겨주고 하면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라이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이거 정상적인 인간이라 볼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어도 사례가 하지 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사례한테도 사례가 또 이걸 몰랐을 건가 했을 때, 몰랐으면 그거 바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챙겨줬다 하더라도 내 눈에 뜨이지 않게 해라. 이거 뭐냐면 이게 권력을 뺏드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죽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죽이고 싶으면 바로 여기서 저거 하갈을 죽여버리셔야 하지. 이건 뭔가 하면 일단 이 권한을 빼들면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권한 있다 보내고 나머지 살리는 건 당신 알아서 하세요. 뭐 어차피 살릴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안 살렸으면 사례라도 살릴 수 있죠. 야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사례라도, 너는 권력은 찬탈한데 목숨은 살려줄게 하면서 물 갖다 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목사에서는 그 사람들 목숨 있지 않습니까? 쉽게 빼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람 목숨 귀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참 그 묘하게 이런 것들이, 특히 여자의 목숨을 뺏든다는 것은 이거는 그 유목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그 역사적으로만 끌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러티브에 끌고 하는데,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이 돕든지 사례가 돕든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안 도우면 이거는 이 당시 그거 컬처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하갈도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야훼가 보냈는가 하면, 자기가 이때쯤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냈던 사례가 보냈던 간에 야훼가 보낸 겁니다. 이 개념들, 이 당시 안에서 개념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갈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됩니까? 하갈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징계,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갈이 그냥 가자마자 이렇게 닐리리 뽕으로 가면 안 되지. 하갈도 그걸 갖다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미로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숨이 차도록 가는 거예요. 아니, 하갈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애국까지 가는데 길이 먼데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갈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허덕거리고 가면 중간에 죽을 길 뻔한데 왜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갑니까? 어떻게 보면 허덕거리는 맨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그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풍습에 보면 빨리 자기 물 얻어먹고 싶으면요, 빨리 자기 몸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복지부동하고 방방방 굴려야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진맥진애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이 아브라함 측이나 사례 측에서 판단됐을 때 그때 나가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해주고 싶지만 원칙이 아니니까. 그 종도 그렇죠. 그 전에 해주는 거는 이 안에 원칙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협지 보더라 난궁새가 당가 이런 데도 저 안에서 그 혈족들끼리 굉장히 음하지 않습니까? 또 모용새가 하북팽가 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창술 응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무슨 악비 장군, 악비가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악비 장군이 자기 아들한테 야 쪽팔리지 않게 죽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서는 이 가문 때문에라도 어떤가 하면 그거는 만약에 따라가는 거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 개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근데 안 돕고 여자 혼자 죽게 만드는 거는 유목정신하고도 안 맞습니다. 유목정신은요, 반역을 일으켜도 여자를 살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여자를 죽음에 내세우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컬처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성경이 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컬처를 만들고 이 자비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가 했을 때 야훼라는 겁니다. 하갈한테 물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주체는 야훼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뭐를 보고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다윗이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 모든 행동이 신들이 전쟁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생활이 신들의 세계니까 이 신화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지금 또 뭐 이슬람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봐가지고 알라의 자비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거 사기꾼 같은 목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해서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갈을 건져 주셨다는 게 이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보낸 사람, 아마 아브라함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사레가 과로 보냈겠지만 그거는 형편상 사레가 아브라함이 보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만약에 보냈고 이렇게 줬을 때 훨씬 은혜가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보낸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그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낸 그 사자라.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가 야훼의 통치 안에 놓여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맞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참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보낸 거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뜻에 와서 하가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자식 뻥치고 있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 알고 있구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 훨씬 은혜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에서 또 하나님께서 안 보내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난 다음에 뭐 이거 뻥 아닙니까? 그때 정말로 누가 나타났겠어요? 뭐가 나타났겠어요? 근데 뭐가 안 나타나고 어떤 책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전쟁의 결과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책사 보낸 거 그건 내가 한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그 사람들이 천사가 맞겠지만 천사가 아니고 지나가는 방랑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국에서도 책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도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왜 맞는 거 했을 때 성경에서 내가 보낸 거 맞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가 앉아있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앉아있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설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뻥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할 때 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인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랬죠. 그때 정말 그 사건이 진짜입니까? 진짜 홍해가 갈라진 건 맞아요. 홍해가 갈라진 건 맞지만 만약에 아니고 그걸 유언비어처럼 그렇게 소문내가 전략적으로 소문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른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을 다 믿었으니까. 그러면 갈라져서 건너가는 거고 안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일단 건너왔고 그걸 다 믿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걸 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면요, 그게 사기 같으면 저거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받고 난 다음에 병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자꾸 발음은 안 되는데, 병이 나왔어요. 근데 좋다, 하나님이 것으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오진 아니야? 근데 오진이었다 하더라도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수받고 병이 났으면 그건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낳은 거예요. 오진을 만드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한테 맞춰져야 되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것입니다라는 개념들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좀 주세요, 내가 그럼 좀 따를게, 이 개념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아니고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면서 따라가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했어?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뭔가 안에서 시험이지, 시험. 믿음이 아니고 시험이지, 그냥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됐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이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일단 그게, 그래서 실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났다, 진짜 나타난 겁니다. 그게 근데 누가 보냈던지 간에,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이 이 정도 만약에 사람 뒤에 도와줄 사람을 안 보낼 정도 같으면 이건 또라이예요, 또라이. 따라다닐 가치도 없고 지 마누라 애굽에 팔아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격 같았으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결사대 300명 이상이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사례가 만약에 그 정도 내조자 같았으면요, 온갖 하인들한테 다 욕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존경받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갈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사례가 좀 부당하게 보이는 거 있어서 이거는 사례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 불만 품고 있는 것, 이거는 그 당시 질서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거 양반이 상놈한테 욕하고 반말할 수 있어요, 어린 양반이. 그렇다고 해갖고 나이 들은 상놈이 나이 어린 양반한테 이 자식하고 멱살 잡는 거는, 이거는 질서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 때 보면 이렇지, 저 사가지 없는 놈, 지가 말이야 양반집이라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잘못됐는 거 했을 때, 그래 되면 그 하인이 잘못된 겁니다. 이 양반은 자기가 마땅히 할 그 권리를 이야기했고, 하인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거죠. 이 개념들에서 딱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주인의 개념들, 잘못된 양반의 개념들, 잘못된 기득권자의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갖다 인정 또 해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이 정도로 내쳤으면 참 자비로운 여자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나 중국 사회에서나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만약에 이 정도로 지 아들 그 안에서 그 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 때리고 괴롭히고 이랬을 때 이 정도로 낳아줄 여자가 어디 있어? 그것 아니더라도 잘하는데도 모함해가 죽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쳐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례의 관대함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가 이걸 도왔겠는가 했을 때 아마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도왔겠지만, 또 실제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안 그러면 도하러 안 갈 수가 없지. 만약에 도하러 가지 않고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앉아 있었다 할 것 같으면 미친놈들이에요. 지자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놈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하갈은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자기 여주인한테 개겼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 나름대로 인간적인 복음 받을 대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타났죠. 아브라함이나 사례 이해 구했지. 그리고 이스마엘한테 민족이, 열방이 보장됐지, 큰 민족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례가 가보니까 이게 세상적인 반역을 지지고 하나님 사람한테 개겼는데요, 뭐가 닮아 있습니까? 이거 닮아 있지요.
가인이 그 동쪽으로 저주받고 가자마자 번창하는 거. 이 하갈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들 망했죠. 세상적으로는 창대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죠. 일반 은총도, 그리고 은혜의 보편성, 은혜도 받았고 뭐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지옥 가죠. 묘하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갈이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 또 알아.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후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옥 보내는 이 묘한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 봅니다. 그리고 3절 봅니다. 사례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주고받은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 주고받은 사건과요. 낙원에서 남자는 제공받은 실과를 먹고 이곳에서 남자는 제공받은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실과, 금지된 음식이죠. 하갈, 언약에 대한 불신이죠. 하갈은 언약에 대한 불신이, 그 실과는 금지된 음식이죠. 하갈, 언약에 대한 불신은 남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두 내러티브가 모두 타락을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자, 생명나무를 먹고 지혜를 얻고 영생하게 된다. 이거 참 지었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지죠. 하갈을 가지고 언약의 자손을 넣습니까? 비언약의 자손을 넣습니까? 비언약의 자손을 넣는다.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넣고 선악과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진리를 얻는다. 뭔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삭을 기다려야 되고 시하늘과 새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봅니다. 이곳에서는 결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갈은 단순히 살해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잉태했다는 소식은 살해의 계획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갈이 자기의 여수인을 멸시함으로써 하갈의 임신은 오히려 살해의 극심한 질투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살해가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자기 이삭 넣을 때까지 참고 있었던 것은 자식에 대한 열망들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둔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지금 이게 귀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이 열받는데도 살해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끝까지 챙기고 있었잖아. 지 아들 놓을 때까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이거 썩어 나자빠질 지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지혜 막 잡고 황금덩어리인 줄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내치겠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계획은 완전한 재난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또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하갈 임신은 오히려 살해의 극심한 질투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하갈이 지 말을 안 들어. 오늘날에 우리의 선한 의지에 의해 갖고 도덕이 지켜지는가, 도덕이 지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도덕이 지켜지는가 했을 때요, 우리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지져지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키고 있으면서 속고 있거든요. 과학이 지정해주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걷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진리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묘한 이런 형태들이 지금 닮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갑니다. 왜 가는 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지금 살해도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안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갈이 흔드는데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넣을 때까지는 열받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는 하갈이 움직이는 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참지혜가 올 때까지는요, 선악과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니까. 열받으면서 뭔가 틀리는 걸 알아. 지금 살해도 틀리고 질투도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 넣을 때까지.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질서 엉터리인 줄 알아야 사람 악하다 하지. 머리 검은 짐승들 거두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계획, 개입이 없는 계획은 완전한 재난이 된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5절에 사례의 분노는 충분히 예측된 자신의 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의 책임전과 유사한 시도입니다. 처음에 이게 누가 있지 않습니까? 먹음직한 열매를 줬습니까? 아담이 줬고 지금 사례가 줬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사례가. 그리고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에 대한 사례의 권위를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아내를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 또한 빗나갑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한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한테 좀 잘해줌으로써 해갖고 야야 여보 당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잘했는데 그 사례는 힘을 되찾고 난 다음에 하갈이 기가 빡 죽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학대합니다. 동일한 용어인 아나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고통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대받는 요 모습에요, 이게 아나라고 한 단어가 쓰입니다. 이제 이런 거. 따라서 하갈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아나가 개입하면 출애굽을 하게 되지 도망을 가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배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 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제 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애굽을 향하는 도중에 있는 광야가 그 배경이 됩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향하지만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며 그녀에게 사례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게 사례하고 돌아가라고 이 명령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실제 이제 역사 우리가 의미로 가져갑니다. 과연 이 친구가 걸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가려고 했었겠는가? 이 약탈 경제 사회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는가 하면 이거 짜고 치는 곳에서 이 안에서 이 정도 고난 당하고 또 사례가 또 이제 여전히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받아주는 이런 짜고 치는 고소득들이 분명히 이제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 7절부터 이제 10절 봅니다. 이 내용은 하갈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음을 전제합니다. 하갈은 그를 단지 구약의 이야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배경에 운물가에 온 남자로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운물가에서 남녀가 만나는 이 개념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운물가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 같았으면 이제 하갈이 이렇게 생각하지, 물 먹을 때까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안 나타났어, 그죠? 안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나타났어. 그럼 이건 다른 남자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하갈이 알게, 이게 물 파준 그 남자다. 운물을 갖다가 운물가로 인도한 그 남자다. 뭐 이 개념 이제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처음에 아직까지 안 나타났지 언제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됐든 아브라함이 보내던 사람이 됐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이 불려지고 사례의 여종으로 불려지는데 하갈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놀랐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놀라서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하갈 이름 알지, 사례 여종 알지. 그렇다면 그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사례의 정체성을 갖다 인정하는 사람 보냈겠죠. 세상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개념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뜻이요, 이제 또 그리고 실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례한테 딱 맞고 내가 이제 사자를 보냈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이게 아브라함한테 통보된 일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안 보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안 보낼 수가 없죠. 저간에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의 질서가 탄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척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척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척, 뭐 하는 척,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짜고 치는 고소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가면 서는 것이 좀 필요하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령은 가혹해 보이지만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이어지는 약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현재 하갈이 그녀의 자손들이 그 언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안에서 아브라함 둥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 둥지에서 닭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 부화시키듯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이게 자 이제 그걸 갖다 알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내러티브는 또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례의 관대함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들이 많은 씨를 번성할 때까지 사례가 이해하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산 받아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12절 13절 봅니다. 들나귀는요, 구약에서 사회적 간섭에 속박받지 않는 개성 강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들나귀. 그러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의 자유에 대한 추구가 주변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들나귀, 속박받지 않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막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이런 사고가 모든 주변을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면은 하갈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광야에서 하갈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분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도 이 사람들이 알라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고 있죠. 참 묘합니다. 알라라고 하는 야훼, 그죠? 우리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산신령을 많은 교회가 믿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장면에서 사례의 15절에 보면 이러면 언급되지 않은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 아이는 사례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의도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세 번씩이나 그 아이를 하갈이 낳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예언의 성취로 그 아이는 이스마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그녀는 그 성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호하고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그 이제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갈이 주권이 슬며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타협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타협, 하갈과 아브라함의 타협, 하갈과 사례의 타협. 그 결과 무엇이 발생합니까? 혼돈, 바벨탑의 혼돈처럼 오늘날 그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타협을 할 때 누구를 갖다 씁니까? 이용합니까? 야훼. 야훼를 바지 사장처럼 갖다 쓰고 있죠, 다들. 지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맞죠? 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의미로 생각을 쭉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맞기는 맞지. 하나님 계획에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악함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